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016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주일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탄생으로 기뻐해야 되고 모두가 다 참 좋은 그런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청와대에 갇혀 있다시피 하고 날마다 지금 촛불 시위한다고 8차에 걸쳐서 나라가 상당히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그저 5년 동안 하는데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나라가 국정이 마비가 되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의 욕심 때문에 계속 시민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어려움 때마다 돌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지금 지난번 IMF 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 이상의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 미국은 이번에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성탄절날 캐롤송 부르고 다 이렇게 부르는 거, 성경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정말 귀한 시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제일 많이 암송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년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올 한 해가 그런 고백이 되길 바라고 다윗의 그런 고백에 같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려서 목동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나라를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양을 쳤던 그 다윗이 그 목자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을 안고 있는 그 성화를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상당히 평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양은 원래 이 청각이 뛰어나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방향이 감각이 둔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눈이 나빠서 또 판단력이 부족해서 허약하고 고집이 셉니다. 이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길 잃은 양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태어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칠 때까지 우리가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인생의 모든 행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잘 만난 양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드라이버가 누구십니까? 어떻게 살아가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돈 벌려고 애쓰고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이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그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력이 목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면서 또 이용하면서 그런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 목자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소다나 그런 것을 자꾸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것 중심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그 목자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랬어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편은 식구가 많아서 내가 가서 열심히 벌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아주 땀 흘려가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물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뛰어서 그렇게 해서 가족을 실리고 얼마나 성실한 남편이겠어요. 가장이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다 이렇게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는 정말 자기가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모든 걸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실망감과 그런 부족함에 빠질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게 아니고 그가, 또 그가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풀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셨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재능이나 재물이나 사업이나 또는 집이나 몸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인 그런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신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정신적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희망과 만족과 교훈과 평안과 위로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런 이유는 정신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또 그 정신병에 시달려서 병이 들어서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영혼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육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양식을 먹을 양식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 영혼은 그 먹을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함이 있어도 영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헌신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좋은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요즘에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인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인 건강. 영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 세 가지가 다 건강해요. 강건한 그런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이런 물질적과 정신적,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부족한 삶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건강에 연약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장애자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자도 많고 영적인 불쌍한 자들도 많아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 살아오면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렸을 때 그가 골리앗을 때려눕혔죠.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 아주 블레셋의 강한 그 장군이에요. 그 골리앗하고 그 어린 소년이 그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또 민족의 그런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고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이 한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하다고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그 체험들을 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모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오는데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영웅입니다. 신앙 안에서 다 영웅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자 그런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렇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밖에 낫지 않았다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더 있다 그랬어요.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남았다. 나만 외롭다. 나만 힘들다.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를 돕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그 그림자가 있는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1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모이게 하느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또 구원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따름으로 참 행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셨고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 혼자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민족과 우리 조국 한국과 미국을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승환 목사님이 지금 아틀란타에 계신데 아틀란타에서 와셨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인지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들이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